오늘 말씀은 위험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반응이 참 중요해요. 위기가 있을 때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 기도와 예배로 반응하면 그 위기는 곧바로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이 위기가 올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반응이 너무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하면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위기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안주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흩어진 곳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때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는 이 유대 중심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을 상징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세계 선교를 상징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키와 같죠. 이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그리고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온 열방 가운데. 그래서 앞부분은 이 이방인들, 이 앞부분은 유대 중심의 베드로가 일을 하고 뒷부분에는 이방 중심의 바울 중심으로 세계 선교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사방을 두루 다니며 신방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기쁨도 있지만 반드시 핍박이 있고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를 이 영광의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그 영적 원리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을 살리는 영적 백신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본문 9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다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찾아갑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런 애니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주 주저없이 외치죠. 우리 34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지금 예수의 이름을 과감없이 주저없이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니. 그리고 그 결과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베드로 자신이 먼저 과거의 그 실패에서 건진받은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경험받은 이 건진을 받던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 자신의 고난과 철저한 실패가 지금 타인을 살리는 영적 백신이 된 거죠.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쓰레기도 이 건진받았는데 누굴 못 건지겠느냐. 이런 거룩한 확신이 생긴 거야. 나 같은 배신자도 용서받았는데 누군들 용서받지 못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처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쳐준다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아파했던 그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눈물을 흘려본 자가 가정의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픔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병과 실패로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부님들과 스님들이 부부 상담, 자녀 상담을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말은 너무 좋아요. 말은 너무 좋은데 이분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말은 잘 들리는데 공감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정말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뭐 인생이 다 됐어 이런 식으로 막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영등포 노숙인의 대부라고 불리는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임명희 목사님. 이분은 1987년 노숙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37년간 사역한 분이신데 이런 사역이 늘 기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나는 퍼주면서 교회가 무조건 잘 되는 수 있겠지만 퍼주다가 망한 교회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명희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방송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대요. 자신에게는 늘 빚진 자 의식이 이렇게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당한 섭섭한 일만 보게 돼요. 주님께 빚진 자, 내가 빚진 자구나 이걸 망각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피해의식이 많아지는 거죠. 섭섭함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빛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나였는데 나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거기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지금 자신의 처한 그런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거나 실망스러운 사람에게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오직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낙심한 자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의 백신을 놔주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라는 훌륭한 여인 나옵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선행도 많이 했는데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계산법으로 바라보면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얕은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될 아주 마땅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우리의 그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내가 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 거를 자꾸 쏟아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주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거예요. 주면. 용서하면 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베드로가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딱 보면 38절과 39절을 보니까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시고 주변에서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찾아왔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의 이런 모습을 보면 도르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도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받은 응답을 자기에게 고여있지 않게 하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흘려보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끊임없이 이웃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면 그 받은 것을 주님이 주고 싶어 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물질을 보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고 복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백이. 삶의 여백이. 여러분, 동양화와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백입이에요. 여백입이. 삶의 모든 부분을 꽉꽉꽉 채워서 살면 오히려 병들어요. 우리 위장도 비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하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수준을 조금만 낮추고 내가 살아갈 뭐 이렇게 더 큰 거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조금만 낮추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을 만드세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여백.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색한 계산기를 당장 버리십시오. 정말 무조건 돈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쓸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조금 누릴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내려놓고 그 인색함을 버리고 베푸는 손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베드로는 다락방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생사화복이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고치는 명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게 뭐래요? 영이래요. 영이래요. 베드로는 이걸 안 거예요. 들었을 거 아니야. 지금 공생의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가운데 살리는 게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살리는 게,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머리 굴리지 않고요, 걱정만 하지 않고 염려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위기가 오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오게 되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정작 사람을 만나서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이. 이러면 순간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더 꼬여요. 문제는 더 꼬여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10분도 좋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 모든 문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데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쏟아내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움직이심을 보고 하나님 바꾸시는 그 섭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KT 데이비스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그래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난 수재가 이 KT 데이비스예요. 이 수재예요, 수재. 근데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근데 만난 고아들의 그 눈망울에 이 사람이 바뀌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국에서는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식당 가고 우울하면 사람 찾았다. 그러나 우간다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 삶 자체를 한번 삶의 공간을 우간다 선교 현장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되면 억지로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게 돼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에 나갔던. 그래서 또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을 성령 충만한 천국으로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환경으로 만드시라고요.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환경으로. 그래서 이 위기가 올 때 어떤 태도로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고하영조 목사님은 이 청년들에게 취업 전에 반드시 1년은 반드시 선교지에서 헌신하면서 삶의 뼈대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싱싱할 때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11조로 드려봐라. 그리고 영적 기준을 단단히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영적 기준을 하나님을 붙잡아라. 십자가 붙잡아봐라. 이 얘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삶이 바뀌었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9장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의 여러 날에 이르러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런 무두장이가 뭡니까? 이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털과 지방을 제거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역 만드는 피역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을 율법상 부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았어요. 그리고 또 악취 문제도 있어요. 가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소변, 뭐 똥물 그런 것들 다 냄새 없애기 탄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혁 공장 같은 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알바를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천민으로 취급받아서 모두가 기피했던 무두장이 집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차별과 편견이 박살나고 그 어떤 영혼으로 품어낼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유명한 병원을 검색하기 전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먼저 고민하세요. 내가 가서 거기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살자로 난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할 거야. 이거부터 고민하시라고요. 의사 만나서 뭐 하겠다. 이거보다 내가 거기에서 끊임없이 주일날 못 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난 그 병실에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이걸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의 진로가 고민이십니까? 좋은 학원 찾기 이전에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기도로 지켜줄지를 먼저 결단하세요. 자녀를 기도해야겠다. 이거부터 학원 보내기 전에 이걸 벌써 결단하시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짜 잡기 전에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은혜를.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의 분주한 생각과 일상의 걸음을 딱 멈추고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성취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참된 친밀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다가 일을 잠깐 멈추고 그 깊고 거룩한 사귐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단 1분도 좋으니까, 단 2분도 좋으니까 위기가 닿을 때 뭐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과 거룩한 시간으로, 친밀한 그 시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주함과 세속적인 욕심에 뺏겨 있었던 주님, 나의 그 시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던 것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참된 예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님과 그 친밀한 시간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게 시간을 내어 드릴 때라도 그때 주님과 깊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드렸습니다. 피곤한 육체와 주여 아버지 아픈 몸과 이런 것을 이끌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질병과 그 가정의 모든 질병이 아버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아버지 물질로 주님께 헌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셔서 물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그 쓰임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채우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